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자꾸만 우리는 구원받고도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맞지만 지금 내 상황하고는 안 맞아. 말씀은 맞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나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했는데 가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그래,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것만 구해갖고 나와야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니까요. 갔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혹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요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마귀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매여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은 생각하는 것 보고 말하는 것 보면은 늘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니까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직분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불신자의 심부름하며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여기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면서 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 익숙한 길을 가면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가다가 길이 막히면 응용해서 갑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가다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렘넌트 7명이라든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십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은 길을 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알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면은 결국은 나밖에 모릅니다.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탑 쌓듯이 어느 날 딱 쌓아놓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말씀이 담기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크게 보면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제사들이라 다시 말해서 피를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싫든지 좋든지 피를 발라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는 길, 생명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아시죠? 5,000명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때는 막 좋다라고 해놓고는 또 다른 뭔가 사는 길이 있다,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착각하고는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떠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먼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다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남는 자이고 남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생명 대신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은 사람만 남았다니까요. 말로는 복음 하면서 내 이익에 손해가 온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인데 틀린 언약을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잡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 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를 모르는 그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누가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개나 돼지에게 이 거룩한 것, 값진 것을 주면은 발로 밟고 상하게 하고 없애버릴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에는 굉장한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응답 받는 아주 중요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비싼 목걸이를 개에게 걸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돼지에게 밥을 주면 되지, 아무리 돼지를 사랑하는 돼지라고 할지라도 그 돼지에게 값비싼 보석을 갖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가치를 모르니까 완전히 그냥 밟고
배설물로 범벅을 시켜놓는 거예요. 돼지에게 특별한 것을 주고 값진 진주를 던져주는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어린아이가 생선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자식이 계란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굉장한 것인데 이걸 모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모른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녀된 자에게 기도의 특권, 신분을 줬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 가치를 모른다, 돼지에게 값진 진주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돼지다, 개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른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어디가 막 눈에 보이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그 축복이 가장 먼저 나에게 임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좌 움직이는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모른다, 마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돼지가 맨날 먹는 것 주면 좋아하지 그 먹는 것 좋아하는 돼지에게 값진 진주 던져주면 그거 알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해 있습니다. 이걸 찾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체험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거의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99.9%의 사람들이 이걸 안 누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걸려서 산다니까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산다니까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데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불신자 요셉의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갔죠. 감옥에 갔지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없어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 지금 설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를 올바르게 깨달아 버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환경, 내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나라에 빛이 비치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만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237 나라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특권과 이 능력을 모른다, 날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힘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9가지 능력이 내게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다니까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문제도 옵니다. 사건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머리로는 안 될 것이야.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다 해놓고 그래도 안 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살리는 보좌의 능력 9가지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하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들이.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뭘 두드리고 뭘 찾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맨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가치를 모르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 맨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인 일들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만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드려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왜 말씀 붙잡습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군을 동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의 영적인 비밀을 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만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오늘 개나 돼지처럼 먹는 것,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가치도 못 느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깨닫고 인생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게임할 때 행복합니까? 영적으로 나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 나오는 말씀들을 한 줄 기도문으로 정리하고 또 한 단어로 정리해서 한 주간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단어 딱 붙잡은 것이 여러분이 늘 생각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다 잊어버려요. 어제 핵심에서도 나왔죠.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다 아는 말씀 뭐 녹취하고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머리는요 지나놓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 녹취합니까? 녹취한 다음에 여러분이 한 줄로 딱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또 한 단어로 딱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유 뭐 나는 다 아니까 적을 필요도 없어. 안 적으면요 나중에 하루 지나놓고 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왜 포럼을 올리라 그럽니까? 여러분 포럼 다 할 때는 다 생각나잖아요. 뒷날 지나고 나면은 산업성 교체목이 뭔지 모르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다 정리해 놓고 한 단어로 정리해서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를 모르는데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치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틈타는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인 말을 먼저 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불신앙부터 딱 던져버려요. 우리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기도 다 하는데 뭐 기도해요. 그래서 딱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씀 포럼 합시다.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불신앙적인 말을 먼저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순식간에 공동체의 원네스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뭐 우리 좀 합시다 그러면 뭐 저거 맞는 말 옳은 말이지만은 여러분 공동체 원네스를 깨는 것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라니까요.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고 문제와 사건 앞에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율법과 선지자 이게 성경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이 끊기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없이는 아무런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아니해도요, 너무 많은 상처투성이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서 거의 지금 정신병 수준입니다.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틀리게만 보입니다. 이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빨리 가서 살려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2절에 아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염려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도 자기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요, 자기가 염려하는 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에 욥이요, 늘 자기 자녀들 때문에 염려했어요. 근데 그 염려한 그대로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원네스되고 소통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의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기도가 여러분 체질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틀린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집되는 순간에 내가 가진 달란트가 보이고 또 그거에 24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라고 하는 이 응답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첫 설교인데 계속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원수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할 시간도 없이 응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급작스럽게 정신병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근본 치유하는 이 부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보호자의 9가지 이 능력이 지금 내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3가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결단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장래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원내 쓰여져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요단이 갈라졌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너무나 병자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을 살리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을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가정 복음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강단의 원단이 참된 교회 회복 시작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위한 것 교회도 맞지만 여러분 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복음으로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회복돼야지만이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가정이 복음화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데 가정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가문이 복음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세계복음화 됩니까? 내가 복음화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복음화. 가정이 복음화되면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이 복음화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감옥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그리고 주의 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에레미야에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고 왜 또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다시 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또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말씀이 없이 언약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며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평생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속에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문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에 담은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누워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이 간절한 기도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요,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수확할 그 제때 이 농사 지은 것을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확할 며칠 동안은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일꾼, 제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일꾼을 세워서 마음에 담은 그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주시고 왜 그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마음에 담은 기도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과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원한 맺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부분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마음에 원한을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그 가정에 원한을 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저주와 재앙이 많은데 이 가정을 살려낼 기도의 파수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생명 걸고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올해 여러분이 70제자 운동을 놓고 기도해도 인도받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일 기도, 매일 전도, 매일 제자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참여해서 영육간에 힘을 얻고 응답받는 이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 지역 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 한 사람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응답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교회 살리는 세계복음할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